사사기 6장 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 10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6장, 사사기 6장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사사기는 한 350년 이제 시간에 걸쳐서 한 13명 그 정도의 어떤 사사들이 활동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팔으니까 이방 민족에게 종노릇을 하고 종노릇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를 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면 얼마간의 또 평화 시간이 이렇게 이제 유지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에 보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이랬으니까 7년 동안 지금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이제 그 종노릇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어떤 이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5장 마지막 절에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요 앞에는 이제 아마 드보라하고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사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을 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평온했다. 이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중간에 또라고 하는 게 붙었잖아요. 또.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도 그랬고 또 그랬다. 그러니까 계속 뭐 한다? 반복된다. 평화로우면 그 평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악을 지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 악이 사사기서에서 나오는 악은 이제 2장 11절에 보면 그것을 요약적으로 앞에서 미리 기록을 하는 것을 보는데 사사기 2장 11절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바알들을 섬기고.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그들의 누구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그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 가나안 백성들의 신이죠. 가나안. 그래서 13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 주위에 있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뭐 이런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 바알 신은 뭐냐 하면은 이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풍요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풍요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스다롯, 아세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산, 생육이 번성하는 다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기고 있냐면 풍요로움과 어떤 그 후손들이 번성함.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것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뭐를 따라가고 있다? 그 가나안의 여러 신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장막을 치고 목장, 그 양떼를 이렇게 이제 목축한다 그러죠. 양떼, 소떼 뭐 이런 것을 이제 기르는 이런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그러니까 유목민의 특징은 계속 이렇게 이제 기후와 뭐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뭡니까? 양이나 그 소들이 먹을 목초지. 그걸 따라서 막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장막을 짓고. 그러면 이들의 특성상 이들이 도시를 형성을 하기가 어렵죠. 도시를 형성하기가 어려우니까 특성상 물질이나 물질 문명들이 발달하기가 어렵지요. 자, 그러면 가나안의 어떤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차이를 딱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딱 봤을 때 이들은 뭔가 문명을 이루고 있고 뭐 정착을 하고 있고 도시를 유지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성에 야곱이 머물었을 때에 그 딸 디나가 그 도시를 구경을 가잖아요. 도시를 구경을 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렇게 자기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렇게 어떤 물질 문명을 이루고 있고 뭔가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잘 살고 있는 그들은 뭐 목축만이 아니라 뭐 농경 그런 것도 했을 것이고 그러고 있는 그들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첫 번째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린 게 먼저고, 두 번째 풍요로움과 다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풍속을 막 이렇게 쫓아가는 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 것, 여기에서부터 떠난 것, 이게 먼저 있어야 두 번째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삶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가나안에서의 많은 어떤 풍요로움과 물질 문명과 어떤 그런 발전,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갔을 때에 버렸으므로 14절,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사? 진노했다, 이 말입니다.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게 해요? 심하였더라. 지금 이제 이 사사기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2장 여기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고통과 고난, 야 진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와, 이거 보면 두려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렇죠? 그들에게 뭘 내렸다? 재앙을 내렸다. 재앙을 내렸다. 사람들이 재앙을 내렸다, 여호와께서 진노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그 나타나는 형편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잘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 그래요? 복을 받았다. 그죠? 그리고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자연스럽게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러면 일본을 우리가 이제 자주 예를 들잖아요. 일본에 우상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우상이 많은데 그들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제 이거 우리도 뭐 잘 살지요. 우리나라도 잘 살죠. 우리나라도 여호와를 잘 섬겨서 잘 살죠. 예전에 이런 어떤 막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응? 예전보다 있잖아요. 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수가 우리나라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죠. 아주 많이, 코로나 이후로 또 더 많이 막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줄었다? 줄으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아요, 더 잘 살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좀 우리가 94년부터 줄었다 하거든요. 통계로 보면 94년부터 교회의 어떤 그 기독 어쨌든 하나님 쪽에 믿는다 이런 쪽에 종교란에 알겠습니까? 기독교 뭐 천주교 하여간 그 하나님 쪽의 교회란에 적는 그게 94년 이후로 이렇게 줄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94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못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면 이 접근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서 찾으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 성막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성막을 떠난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고 진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게 저주고 진노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내 형편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나를 떠났느냐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지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라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지금 내 심령에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사조, 흐름 이런 것을 쫓아서 여기서 부유하고 여기서 잘 살고 자손들이 잘 되고 쉽게 말하면 이런 쪽으로 지금 마음이 흘러가고 있느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좀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2장 10절에서 조금 더 봅시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렇게 세상의 어떤 그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가장 근본의 큰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있고 여호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조상의 하나님,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듣고 나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흐름은 세상의 어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어떤 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속에 일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손을 멈추게 될 때에 그것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 손길을 내려놓았을 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으로 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또 산성을 여럿이 모여 있는 데서 산성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들이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6장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디안. 예, 이거 맞히면 아까 퀴즈에 미디안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통해서 난 그 족속 중에 미디안이 있거든. 미디안. 그 다음에 아말렉. 이 아말렉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에돔. 누구냐면은 에서가 나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동방 사람들, 여기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동쪽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러 올라와서 언제 올라오냐면 언제요? 파종할 때에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토지 소산을 멸한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노략을 하려면 애구들이 우리나라에 만약 노략하려 들어온다 그러면 추수 때에 들어오겠어요? 파종 때에 들어오겠어요? 추수해가지고 있잖아 뭔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을 때에 그때 노략하려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느 때에 들어와요? 파종 때. 그러니까 파종 때는 노략할 게 많지가 않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파종 때에 이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들은 이 미디안이나 이 아말렉도 이들도 있잖아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예? 그래서 이들이 5절에 봐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뭘 가지고 와요?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그러니까 군대만이 오니까 짐승도 같이 올라와요. 지금 뭡니까? 짐승들이 와서 메뚜기가 뜯어먹듯이 백성들이 이렇게 파종에 씨 뿌려서 싹난 거, 주위에 어떤 초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들이 그 이동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그 시절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다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 이렇게 이제 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괴롭히고 이런 거는 뭐 짐승들이 이렇게 다 먹고 이것을 몇 년 그러면 요번에 우리가 물난리 해가지고 있잖아요. 수박값이 올라가야 안 올라갔어요? 채소값이 올라가지요. 왜요? 이게 다 말하지. 그러니까 거두다가 사라지니까 얻지도 못하는데 이거는 씨 뿌려가지고 싹이 나는 걸 갖다가 다 먹어버리니 백성들이 살아남겠습니까? 7년을 그랬는데.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지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심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파종 때다. 파종 때면 이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저걸로 하면 10월이에요. 10월 달 파종 때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오는 비를 갖다가 이른비라 그래요. 이른비. 그래서 그 여름 내 우기에 건기예요. 건기.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런데 이때 파종 때에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려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다 이른비를 내려주면 땅을 그때 막 기경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른비를 그때 내려주면 싹이 막 온천지에서 막 올라오고 초장이 이렇게 푸르러진단 말이에요. 요때라 그러거든. 요때. 그러니까 이른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이 추수 때라는데 그때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라 그러네. 그때 이제 늦은 비가 와서 이 곡식들을 견실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뭐를 내려줘야 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야 되는 그러한 땅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갑시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나온 어디?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건 어디냐면 애굽 땅. 애굽 땅에서는, 애굽에는 이 뭐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흐르니까 이제 이들이 나일강 주변에 쉽게 말하면 호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수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 땅으로 물을 이렇게 길어들여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관계 농업이라 그러죠. 이러면서 이들이 농사를 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애굽에서는 비가 안 와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천수답이라 하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는 땅,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동네마다 저수지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막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저희 집도 우리 집 시골에 바로 옆에 큰 강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다 이제 그 모타보트 모타보트가 아니고 모타보트는 배 타는 거죠. 양수기 이제 양수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논에 푸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발로 물대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막 논에도 대고, 이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근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사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애굽은 나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사는 곳, 이게 애굽이라고 치면, 가나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이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방법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예? 여러분 이렇게 건널목을 건너갈 때에, 여러분 건너물 건너갈 때에 어느 쪽 먼저 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건너물 건널 때 어느 쪽 먼저 봐요? 예? 어디요? 오른쪽 먼저 봅니까? 왼쪽부터 봐요. 왜냐하면은 왼쪽에서 차가 오거든. 왼쪽에서 온다고요, 차가.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 나올 때 그 골목인데 왼쪽을 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차선이, 이게 그냥 하나니까 1차선 위에서 그냥 내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보고 그 다음에 어디 봐요? 오른쪽 보죠. 우리나라 사람들 건널목 건널 때 오른쪽 먼저 보는 사람 없어요. 최자매 빼고. 예.
제자매는 이제 김종성 형제가 왼쪽을 먼저 볼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옆에서 늘 같이 다니니까 두 분은.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남편을 믿어서 이제 오른쪽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제 제자매는. 우리 혜진 엄마는 남편을 못 믿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다 확인해야 되고 왼쪽 보고 먼저 오른쪽 보고. 그러니까 왜 차가 왼쪽으로 오니까 왼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면서 오른쪽을 본단 말이에요. 맞죠? 일본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대로 오른쪽을 보고. 일본 가보셨어요? 아, 가본 사람도 있구나. 안 가봐도 다 아네. 뭐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어서 아니까 이제. 왜? 차가 오른쪽에서 오니까 오른쪽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오른쪽.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른쪽 안 보고 왼쪽 보고 안 온다고 그냥 가면 되냐고요. 예?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차들이 저기서 오다가 빡 쓸 거 아닙니까? 삑 하든가. 예? 그래서 아니 보고 건너가죠.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이라 왼쪽 먼저 보고 간다고 이러면은 되냐고요. 일본 가서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그때 또 제자매 왼쪽부터 먼저 보는 거는 거기서 오른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바꿔야 되는 거지. 애굽에서는 내 수고와 애씀으로 산다는 기본 마음의 밑바탕이 그게 있어야 되는 게 애굽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걸로 사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갔다 그러면 일본 갔으면 오른쪽 먼저 보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를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늘 거기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에서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마음의 밑바탕에 깔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돌보아 주신다. 그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이른비 파종 때 누구를 바라봐요? 이른비를 내리는 누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파종하려면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파종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방향이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백성이 가나안 뭐 합시다 뭐 자유롭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천수답입니까? 그 전에 왜 그래도 원주민이 있었잖아요. 똑같죠, 똑같죠. 똑같이 천수답 하나님 바라. 근데 하나님은 안 믿지. 하늘 바라고. 그러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봐요. 그 구원 안 받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고 지켜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저절로 하늘 뭐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해가 떠요, 안 떠요? 뜨지요. 예? 뜨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저기 뭐지? 요때쯤이면은 그 불 꺼도 되겠다. 왜 환해지니까. 환해지니까 불 끄고 이렇게 봐도 되겠다. 이제 요 생각을 이제 했거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참 신기하게 꼭 맞춰서 이 시간 되면 밝아지네. 저절로. 우연히 그러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이제 맺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그 위에 이제 항상 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쉽게 말하면 살 수 없는 백성이 됐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명령하는 명령을 좀 들어 청종해. 자, 좀 계속 읽어볼게요.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을 첫 번째, 이 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어디에 두라고요? 너희 마음, 너희 뜻에 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뜻, 우리의 어떤 생각 여기에 뭘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의 안에.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잘 잊어먹어야 안 잊어먹어요? 하나님은 안 잊어먹고 변치가 않는데 우리는 이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것을 자 18절에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말씀을 어디다 매라고요? 손목에 딱 매라고요. 너희가 잊어버리니까. 에? 여러분 그 건방증 많은 그 할아버지 얘기 들었죠? 곤방대 이거 곤방대고 이리 가잖아. 이리.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건방증이 심하냐면 내 곤방대 여기 있네. 내 곤방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그러면서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그러면서 가니까 사람이 물은 거예요. 아니 뭐가 그러니까 곤방대가 있다가 곤방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이제 그만 곤방증이 심해서. 예?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어디에다 두라고요? 손목에 매라고요. 손목에.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이럴 정도로 손목에 매서 뭐가 되게? 표가 되게. 손목에 매어 뭐를 삼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뭐라고요?
표를 삼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미간에 붙여서. 이 미간에 붙이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강영재님이 여기다 딱 붙이고 있으면 김영재님이 딱 보고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이거는 상대방을 위해서 여기다 붙이라는 건가 보다.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호를 삼고 여기다가도 붙이고, 그렇죠? 너희 미간에 붙여 뭐라? 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제발 잊지 말아라. 제발 잊지 말아라.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딱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뭐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지. 기억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온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 이렇게 두는 이유는 내 마음과 뜻에 말씀이 하나님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음과 뜻에.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파종할 때에 이 말은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할 때거든. 사실은 기억할 때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이 뭐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문하면서. 여기서 질문.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뭘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까? 궁핍함이 심한지라. 자,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미디안이 나오고 있고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뭘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빵을 달아. 빵을 달라. 배고파 죽겠는데 빵을 달라. 미디안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도 구했겠죠. 그러면 6절의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는 이 부르짖음 속에 미디안에서 우리를 뭐 해달라? 구원해 줘라. 이 궁핍함 속에 우리에게 양식을 줘라. 뭐 이런 어떤 부르짖음이 들어있겠죠. 우리 1차적으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뭘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은 우리들의 삶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작은 여호와를 떠난 데서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오는 고통과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원인은. 근데 지금 여호와를 떠난 그 원인, 근본의 원인은 딱 감춰놓고 지금 빵을 달라, 미디안에서 우리를 건져줘라,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줘라, 해결해줘라, 이걸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금 6장에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뭘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보냈다고요. 자, 오늘 어제 저번 주와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먼저 뭘 보냈냐면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낸 게 기드온, 구원자란 말입니다. 구원자. 예? 구원자를 두 번째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자를 보내고 두 번째 구원자를 일으켰다. 사람들은 선지자 보내주는 거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먼저 보내고 있는데, 선지자를 보낸다 이 말은 말씀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생기게 되는 근본의 원인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 이들은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했다? 듣지 아니했다. 선지자가 지금 너희가 뭔 일을 했는지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금 들춰내주고 있는 그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그 말씀에 의하여 마치 니느웨 성에 사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그렇잖아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참된 부르짖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부르짖음인데 사람들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나 지금 양식 없어서 어려우니까 양식 줘라.
이러한 어떤 일차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구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 나는 너의 구원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앞에 구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나의 아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공고하시고 늘 하나님의 초점이 있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세계 안에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악함, 나의 이 교만함,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무지,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부르짖음이 참된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왜? 내 집에, 그지? 그죠? 여기에 기호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여기 있네? 없네? 건방증이 심해서, 예? 말씀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그죠? 들어가며 나오며 볼 수 있게 적어 놓지도 않고, 예? 내 마음의 방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 나의 양식 되시는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는데, 강론하라. 그러니까 이들의 이 고통은 이들의 죄일 뿐만이 아니라 선조들의 죄예요. 이들의 윗세대들이 이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르쳤다. 너희 자손들을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이거는 이들만의 그게 아니고 그 윗세대란 말이에요. 윗세대. 정말 내가 그렇게 행치 아니했습니다. 이 악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평화가 있으면 다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알지. 그 중심에 마음의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회부시형제 땅을 둘러엎은다 그랬는데 그걸 기경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밭 깔잖아요. 이렇게 확 기경. 그리고 씨 뿌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이 견고한 묵은 땅, 육신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이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그 견고하고 묵은 그 육신의 땅을 기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땅 안에서 하나님 복주라는 거지. 지금 사사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보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 속에 이 구원자도 필요하지만 내게는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사 시대 바로 전 여호수아서 한 장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거 구원의 방도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이건 구원의 방도, 방법, 방편에서의 어떤 용도,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거는 그 삶의 형통에 관한 부분이에요. 삶의 형통. 이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말씀을 어기면 형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서 그 삶을 주관할 때 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게 형통이라고요. 그게 형통. 좌로나 우리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너와 함께 한다. 내 마음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의하여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의 그 말씀처럼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어떤 향기,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는 그 사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의 종노릇하는 그들이 또 악을 범했다고 하는 그 악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러한 축복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위가 다 그러한 복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